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7가지 꿈. 혹시 꿈에서 깨어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떨렸던 적 있으십니까? 무슨 꿈인지 설명하기도 어렵고, 꿈이었는데 현실보다 더 선명했고, 눈을 떴는데도 그 장면이 한참 동안 가슴에 남아있던 그 경험 말입니다. 말하기가 왠지 부끄러워서 혼자 조용히 마음속에 넣어두셨던 분 계십니까? 이게 혹시 하나님이 주신 신호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꿈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꿈을 받은 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모두 꿈 이후에 먼저 고난이 왔을까요? 이 질문이 저를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광야입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사방이 어둡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한 남자가 걸음을 멈춥니다.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 주저앉습니다. 근처에 있는 돌 하나를 집어 베개 삼아 눕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고, 내일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쫓기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였습니다. 그 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 밤을 선택하셨을까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중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성경 속 7장면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꿈 해몽이 아닙니다. 심리학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그 꿈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언가를 심어주신 것 같은데 현실은 오히려 더 막막해진 것 같은 분. 기도했는데 응답 대신 더 깊은 어둠이 온 것 같은 분. 꿈을 붙들고 싶은데 버티는 것조차 힘든 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올라가는 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꿈이 임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걸음을 멈춥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눕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돌 하나를 집어 베개 삼아 눕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 중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의 그날 밤을 잠깐 따라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후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급히 보냈습니다. 얼른 하란으로 피해라. 집에서 나온 그 밤부터 야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동행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막이 아닙니다. 제단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운 광야였습니다. 야곱이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닌 겁니다.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닌 겁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밤 야곱이 꾼 꿈이 있습니다. 사다리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 사다리 히브리어로 설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와 조금 다릅니다. 설람은 사다리보다 경사로에 가깝습니다. 폭이 넓고 완만하게 이어진 경사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만큼 넓은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을까요? 올라가는 천사들은 야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려오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러 오는 겁니다. 야곱이 자는 동안,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밤에 하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쉬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2000년 전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혹시 지금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밤. 그냥 쓰러져서 누운 것 같은 그 자리.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위해 하늘이 분주한 겁니다. 그 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야곱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야곱이 알기 전부터 거기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꿈을 꾸셨습니까? 계단을 오르는 꿈, 높은 곳으로 향하는 꿈. 그 꿈이 지금 현실과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야곱도 그 꿈을 꾼 날 밤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돌베개는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도망자 신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날 밤 이미 시작된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자리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러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자리에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찾아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서 그냥 쓰러진 것 같은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야곱처럼 저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압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저를 위해 하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이 자리에서 가장 높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올라가는 꿈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쫓기는 꿈으로 찾아옵니다. 그 쫓기는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쫓기는 꿈, 가장 어두운 굴에서 찬양이 태어납니다.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몸을 숨깁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창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사울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다윗이 굴 안에 들어간 날, 그 굴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낮인데도 빛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돌벽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사람이 지금 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굴에서 다윗이 시편을 씁니다. 시편 57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다윗은 이 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쫓기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씁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피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리는 자리에서 찬양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쫓기는 꿈의 비밀입니다. 쫓기는 자가 약한 게 아닙니다. 쫓기는 자리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 그게 선택받은 사람의 증거인 겁니다. 다윗이 굴에서 나온 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시편 57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굴 안에서 하늘을 노래한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분을 바라본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비톡촉이 매일 왔습니다. 전화를 받기가 무서워서 전화기를 꺼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기도가 안 나오셨답니다.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이후로 마음이 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굴이 따로 없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그냥 앉아있던 그 새벽 기도 자리가 바로 굴이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신 분 계십니까? 어디서 무엇이 따라오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뭔가 쫓기는 것 같은 그 느낌, 잡힐 것 같은 두려움. 다윗도 그 굴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굴 안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 굴 안에서 시편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쫓기는 것 같은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저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찬양이 나오지 않아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주님이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저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 굴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찬양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꿈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꿈도 쫓기는 꿈도 아닙니다. 꿈이 오히려 산산조각 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왜 깨지는 걸까요? 세 번째 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너지는 꿈,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날이 꿈의 시작입니다. 도단 들판입니다. 요셉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형들이 보입니다. 요셉이 손을 흔듭니다. 형들의 눈이 차갑습니다. 요셉은 몰랐습니다. 형들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멀리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꾀했습니다. 요셉이 손을 흔들며 걸어오는 그 순간에 형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요셉이 형들 앞에 섭니다. 형들이 달려듭니다. 요셉의 옷을 잡습니다. 채색 옷이 찢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의 얼굴을 봅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자란 형들이었는데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발이 허공을 딛습니다. 바닥이 없습니다. 어둠입니다. 구덩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위를 올려다봅니다. 형들의 얼굴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형들이 물러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형들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동생의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서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은 겁니다.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디테일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는 소리까지 기록하셨습니다. 요셉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구덩이 아닙니다. 어둡습니다. 차갑습니다. 물기 하나 없는 마른 흙바닥입니다. 그 구덩이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합니다. 물 없는 빈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죽음의 자리를 의미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꿈이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사람이 지금 구덩이 안에 있습니다. 꿈을 꾼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습니다. 꿈을 말했기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진 적, 차라리 그 마음을 품지 않았더라면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 요셉의 구덩이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끌려 나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집 종이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꿈을 꾼 날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구덩이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종으로 팔린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더 자주 나옵니다.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신학 공부도 하셨고 선교 훈련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려 하니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회복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한 걸까요? 말씀을 못하고 한참 손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요셉의 구덩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꿈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꿈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구덩이에서 팔려간 요셉이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고. 그 13년이 없었다면 그 총리 자리도 없었을 거라고. 그분이 한참 후에 고개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구덩이에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구덩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덩이는 끝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구덩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나는 그날이 꿈이 시작되는 날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덩이 안에 계십니까? 형들이 밥 먹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처럼 저도 믿습니다. 이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13년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저의 때도 알고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꿈이 깨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더 힘든 꿈이 있습니다. 바로 떠내려가는 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 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떠내려가는 꿈, 놓아드리는 것이 인도하심입니다. 나일강입니다. 한 여인이 강가에 서 있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갈대로 엮은 상자입니다.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새지 않게 막은 상자입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요게벳은 석 달을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요게벳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를 엮었습니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막았습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자 안에 눕혔습니다.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갈대 사이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요게벳의 손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놓으면서 떨렸을 겁니다. 손을 놓고 나서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상자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갈대 사이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요게벳은 강가에서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또 한 번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세상을 구할 사람이 타는 배와 같은 이름의 상자 안에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할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내 아이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냥 살아만 있어 달라고. 이 강물이 데려가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 달라고. 그 손을 놓는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자는 떠내려갔습니다. 요게벳의 손을 떠났습니다. 물결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요게벳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멈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자리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요게벳이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기를 봤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지식을 배웠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모세가 됐습니다. 요게벳이 손을 놓던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강물에 상자를 띄우던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살아있어 달라는 마음으로 강물에 놓아드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이신 분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놓아드려야 할 것 같은데 놓으면 어떻게 될지 무섭습니다. 요게벳도 무서웠을 겁니다.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손을 놓았습니다. 그 손을 놓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떠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시는데 자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도 안 나오고 연락도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서도 제가 붙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놓아드려야 한다는 건 아는데 놓으면 더 멀어질 것 같아서요. 한참 말씀을 못 하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요게벳처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게벳처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강물 위에 놓아드리는 것.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자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놓아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인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게벳이 손을 놓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저에게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을 오늘 주님께 놓아드립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멈추게 하실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요게벳처럼 저도 고백합니다. 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강물 위에 띄운 것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꿈들은 모두 하나님이 밖에서 찾아오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꿈은 다릅니다. 이 꿈은 끄려 해도 꺼지지 않는 꿈입니다. 5번째 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꺼지지 않는 꿈, 포기하려 해도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날 예레미야의 첫 반응이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손을 내밀어 입에 대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절했는데, 예레미야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신 겁니다.
이 장면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아직 청년이었습니다. 성전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지만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입에 대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방식인 겁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날부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었습니다. 동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평화다, 평화다를 외치는 자들 사이에서 예레미야 혼자 심판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파수르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잡았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착고에 채웠습니다. 성전 앞 공개적인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망신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비웃나이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비웃었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가 결심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이 일을 내려놓겠다고. 예레미야가 이 결심을 하는 그 순간을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착고에서 풀려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어디를 가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못하겠다. 이 부르심을 내려놓겠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뒷부분입니다.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만하려 했는데, 내려놓으려 했는데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겁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하려 했는데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못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그만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많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사람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불은 예레미야가 만든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손을 대시던 그날 심어주신 불인 겁니다. 포기하려 해도 포기가 안 되는 것,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부르심의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만하려 했는데 그만해지지 않는 것, 내려놓으려 했는데 내려놓아지지 않는 것, 기도를 그만하려 했는데 새벽이 되면 또 눈이 떠지는 것, 교회를 쉬려 했는데 주일이 되면 발이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골수에 사무친 불인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꺼지지 않는 꿈인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구역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어느 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교회 일도 힘들고 가정도 어렵고 몸도 아프셨습니다. 조용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구역장 그만하려고요. 몸도 안 좋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참 말씀을 못 하시다가 이어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만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골수에 사무친 불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골수에 사무친 그 불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서 중 하나가 됐습니다. 조롱받던 그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도 살아남은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불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그 불. 포기하려 해도 포기가 안 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증거인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골수에 불을 심어주셨던 주님이 저에게도 꺼지지 않는 불을 심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만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으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심어주신 부르심이었음을 이제 압니다. 예레미야처럼 저도 그 불을 따라가겠습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그 불이 저를 이끌어 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할 수 없는 꿈을 붙들고 있는데 현실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적 있으십니까? 6번째 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6번째 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닫힌 문의 꿈. 가장 두려운 밤에 평안이 먼저 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교회의 두려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3명 중 하나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빛나시던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고보가 잡혔습니다. 재판도 길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은 단 한 문장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끝이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야고보도 잡혀갔는데 다음은 누구일까? 우리 중 누가 또 잡혀갈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헤롯이 유월절 후에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군인 16명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4씩 4패였습니다. 교대로 감시했습니다. 쇠사슬 2개로 묶었습니다. 양쪽에 군인이 하나씩 붙었습니다. 문 앞에도 파수꾼이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로마 군대의 가장 엄중한 경비였습니다. 완벽하게 닫힌 자리였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며칠 후 죽을 예정이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옥 안에 있었습니다. 날이 지나갔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처형 전날 밤이 됐습니다. 그 밤입니다. 베드로가 옥 안에 있습니다. 내일이 처형 날입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자신도 내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 하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처형 전날 밤에 두 쇠사슬에 묶인 채로 양쪽에 군인이 붙어 있는데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잠이 오십니까? 내일 병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날, 내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 그 전날 밤 잠이 오십니까?
대부분 뒤척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처형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상황 한가운데서 평안이 먼저 임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처형 전날 밤에 잠들 수 있는 그 평강입니다. 그 밤 천사가 왔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가 눈을 뜹니다.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집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신을 신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꿈인 줄 알았습니다.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장면입니까? 천사가 와서 쇠사슬이 풀렸는데도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는데도 현실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첫째 파수꾼을 지납니다. 둘째 파수꾼을 지납니다. 철문에 이릅니다.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천사가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알겠노라.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옥에서 나와서야, 가로에 서서야, 그제야 현실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 꿈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쇠사슬을 풀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문을 여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처형 전날 밤 잠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이 먼저 임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혹시 지금 완전히 닫힌 것 같은 자리에 계십니까? 어디를 봐도 출구가 없는 것 같은 자리,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그 자리, 내일이 두려운 그 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그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처형 전날 밤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평안을 주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아도 그 한가운데서 먼저 평안을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저도 고백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닫힌 것 같은 이 문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7번째 꿈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꿈입니다. 아무 장면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7번째 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이름이 불리는 꿈.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실로입니다. 성막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밤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웠더니 등불이 꺼지지 않은 밤, 그 밤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먼저
그 시대의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타락했습니다. 성막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멀게 느껴지는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그 침묵의 시대에 하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납니다.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왔나이다. 엘리가 말합니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돌아가 눕습니다.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일어납니다. 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나이다. 엘리가 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일어납니다. 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번에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엘리의 시점으로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까? 밤입니다. 늙은 제사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아들들이 타락해서 마음이 무거운 제사장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게 살아왔는지 아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밤 3번씩이나 달려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 아이의 얼굴을 봤을 겁니다. 3번째 달려온 사무엘의 얼굴을. 숨이 찬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가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엘리 자신에게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 성막을 지킨 엘리에게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우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가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사무엘이 돌아가 누웠습니다. 또 음성이 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엔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2번 부르신다는 것. 이것은 긴박한 호출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가장 친밀한 부르심입니다.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꼭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40년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2번씩이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 자리에서 졸음과 싸우면서 앉아 계신 분,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성경만 펼쳐놓고 계신 분,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 의심이 드는 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3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무엘이 응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딱 한 문장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사무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을 바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성막 안에서 이름이 불린 그 밤이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아이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그 한마디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이 계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 저의 이름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처럼 엉뚱한 곳으로 달려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도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꿈을 주신 주님이 이 꿈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꿈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야곱의 광야에서 시작해서 다윗의 굴을 지나 요셉의 구덩이를 통과하고 요게벳의 강가에 서서 예레미야의 골수에 사무친 불을 느끼고 베드로의 오간에서 잠들었다가 사무엘의 성막 안에서 이름을 불리는 것까지, 이 7자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광야에 홀로 쓰러진 분이 계십니까? 그 돌베개를 베고 누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는 동안에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분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굴 안에 숨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차갑고 어두운 자리에서도 찬양이 태어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두운 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처럼 오늘 그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구덩이 안에 던져진 분이 계십니까?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13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벳처럼
손을 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떨리는 손을 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강물 위에 띄운 그 상자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자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그만하려 했는데 그만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골수에 사무친 불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부르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려 해도 포기가 안 되는 그 마음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처형 전날 밤 잠들었던 베드로처럼 그 상황 한가운데서 먼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고 계심을 이제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무엘처럼 이름을 불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한마디를 오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7가지 꿈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 요게벳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오늘 우리는 7가지 꿈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올라가는 꿈, 쫓기는 꿈, 무너지는 꿈, 떠내려가는 꿈, 꺼지지 않는 꿈, 닫힌 문이 꿈, 그리고 이름이 불리는 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7가지 꿈은 잠잘 때 꾸는 꿈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꾼 것은 잠속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붙들었던 것은 깨어있는 꿈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골수에 사무친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들은 것은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꿈, 마음속에 넣어두었던 그 꿈, 말하기 부끄러워서 혼자 품어온 그 꿈, 포기하려 했는데 포기가 안 되는 그 꿈,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도입부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은 왜 모두 꿈 이후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이제 답이 보이십니까? 꿈이 어둠 속에서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구덩이가 없었다면 총리가 없었습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왕이 없었습니다. 굴이 없었다면 시편이 없었습니다. 성막의 밤이 없었다면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어둠은 꿈을 지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둠은 꿈이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 이 꿈들 중 하나가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야곱처럼 광야에 쓰러진 것 같은 분, 요셉처럼 구덩이 안에 있는 것 같은 분, 예레미야처럼 그만하려 해도 그만해지지 않는 분, 사무엘처럼 이름을 불리고 있는 것 같은 분,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마음에 닿은 꿈이 어떤 것인지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꿈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그 꿈, 그 꿈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꿈 위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